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매우 작은 사회였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의 배경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하수인이라 불리었고 영혼을 팔아먹은 매국노라 일컬어지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리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고 심지어 테러라도 해서 그 세리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믿고 행동하였던 열심당원, 그런 행동주의자들 출신 중에서 시몬이라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측면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한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성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또 여러 제자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앞서 두 주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제지간이었지만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는 경향이 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안드레는 정반대로 조용한 성격,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 또 사람과 사람을 늘 연결하는 그러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보다도 더 불같은 성격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반응을 보아도 이 야고보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 야고보를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부르셔서 그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현재 그 야고보의 마음속에 있는 불같은 열정, 그리고 때로는 거친 성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그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보아너게라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단지 현재의 모습을 꼬집고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너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며 이름 지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바로 앞구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소개할 때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어부를 만나셔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람어로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페트라, 우리말로 베드로. 그에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가 현재 상태에서 돌처럼 꽉 막혀 있는, 조금도 유연성이 없는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놀리기 위해서 지음 준 것이 아니죠. 우리는 후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라 이름 지어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석과 같이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도 초대교회를 이끄는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야고보를 설명할 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아 너게라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상태를 단지 꼬집고 판단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현재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장차 쓰임받는 그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급한 사람과 아픈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격이 급한 야고보의 그 측면을 부정적으로 너는 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그를 평가절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차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음으로써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거친 성격 너머로 그 폭발적인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기만 한다면 엄청난 강력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시며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주님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완전한 성격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 장점이 그 이면엔 단점이 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점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랬지만 야고보도 장차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를 내다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더라면 과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리고 귀한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불같은 야고보의 성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부유한 미래를 포기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야고보를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베대가 당시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여러 어부들을 고용해서 또 여러 배들을
운용하여 일하는 이른바 오늘날을 말하자면 수산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매주 크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갈릴리 수산업계의 큰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이 제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라고 주목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 어물들을 판매하는 상점까지 열어서 운영할 정도, 그러니까 요즘 이른바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춘, 유통 체인까지 다 갖춘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가 아버지의 유업을 계속 수산업을 이어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주어질 수 있는 부유한 미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권리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고기 잡는 그물 하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유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야고보에게 있었던 이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우유부단하지 않는 모습, 중간이 없는, 한 번 결정하면 뒤를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직함으로 야고보의 성격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강직하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뜨거운 열정과 강직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이러한 성격은 정반대로 잘못 방향을 잡는다면, 세속적인 야망에 의해서 그것이 사로잡힌다면 위험한 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가 세속적인 야망으로 위험한 불이 될 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미리 그 지역에 찾아가서 선발대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머무를 숙소를 알아보고 또 식당을 알아보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돌아와서는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그러한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감정은 유대인들이 먼저 만든 겁니다. 유대 민족들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시리아는 매우 악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3인 정책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흩어버리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부정한 민족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졌고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절연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하루 이틀 더 걸려서라도 돌아다닐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배척은 또 다른 배척을 낳게 마련이고 깊은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도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 차에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여 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야고보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벽과 그리고 갈등과 미움이 예수님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종교전쟁, 종교재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일들도 많습니다. 청교도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청교도의 어두운 역사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적인 것에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어떤 교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하겠다고 멀리서 그렇게 여행 온 한 여인을 내치는, 당신은 주일 성수를 어겼다라는 그런 이유로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오히려 징계해버리고 처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읽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야고보의 시각은 매우 위험한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야고보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역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까지는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땅끝도 어떤 지명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온 유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서 심리적인 땅끝입니다.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끝은 그냥 땅끝이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넣으셨을까? 다른 지역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너희가 땅끝으로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심리적 사마리아를 건너지 못하고 땅끝으로 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사마리아를 향해 분노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기를 원했던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은 때로 위험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힐 때도 그러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하죠.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를 깊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고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당시의 유대사회의 문제, 또 로마의 압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마치 무관심하듯이 자신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싸워줄 것을 기대했는데 시저와 싸우지 않고 헤롯과 싸우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가룟 유다를 지금 다 하면 다음에 설교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는 세속적인 권력의 영광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야고보뿐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다. 내가 받을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다.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어쩌면 못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 그러면 해봐라. 사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미리 정해진 자들이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세속적 야망을 가질 때 그것은 무서운 자기 독선과 교만에 의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또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신이 불을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한 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청교도 시대도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는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이 전부이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존 라인 목사님이 괜히 이 문장을 쓴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청교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문장을 남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야고보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지펴서라도 던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의 그 불같은 성격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야고보를 품으시고 여러 차례 체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체험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이들이 합당한 제자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관심, 그리고 교훈과 훈련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야고보는 순교의 우레소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원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몇몇 지도자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먼저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왜일까요? 야고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마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는 야고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는 잔을 내가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잔과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이 감옥문이 열리며 기적적으로 다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면 야고보는 잡혀 들어가서 바로 죽임당했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풀려나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미워하셔서 빨리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셔서 오래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은 부르신 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 우리의 아들과 같이 쓰임 받은 겁니다. 왜 우레일까요? 우레 곧 천둥이죠. 천둥은 우레는 짧게 칩니다. 그러나 세상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우리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 한 그 이름대로 그는 세상을 깨우는 우레 소리가 되어 영원한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보다 얼마나 주님께 쓰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야고보처럼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었던 예가 바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욕에 사로잡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있던 엄청난 열정은
과거에 그가 만이교다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여러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 불같은 열정이 주님께 드려지자 우레와 같이 초대교회의 귀한 문서들을 남긴 최초의 신학자가 되어서 짧은 여정이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거스틴의 글들은 올바른 신앙을 되찾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성격과 기질도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모습으로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께 쓰임받아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용한 성품은 조용한 성품대로, 때로는 급한 성격은 급한 성격대로 각기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각양각색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고보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계시다면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야고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와 같은 타협 없는 강직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를 변화시키셔서 우레의 아들로 사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때로 불같은 성격과 열정이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레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